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닫는 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전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죠. 먼저 지난주에도 함께 읽으셨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은 언제 받는 것일까요? 이건 언제 받는 겁니까? 제가 작년쯤에 수요 예배 때 나눈 적 있는 이야기인데, 아침에 아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뜬금없이 아연이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난 하나님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거죠. 나 빨리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엘리베이터에 할머니 한 분이 함께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연이에게 아연아, 아빠가 이따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섰고 함께 타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아연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기야,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안 보고 싶으시대. 하늘나라는 나 같은 늙은이가 먼저 가는 거야 하고 내리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죽은 사람이 가는 거야. 이 할머니의 생각처럼 어려서 저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은 거니까.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천국을 가고 싶지만 자살은 지옥이니 그러면 안 돼요. 천국에 가려면 자연스럽게 죽어야 하는데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살은 아니지만 빨리 죽을 마음으로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자살인가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이러한 엉뚱한 고민의 시작은 그렇게 좋은 구원을 일찍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시험도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없다는데 그럼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오래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을까?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일찍 죽으면 안 되는 이유, 그걸 제가 스스로 정리를 했었어요. 첫 번째,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시키신 일이 있어서. 세 번째, 지옥 가게 될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천국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일찍 죽으면 안 되는 거구나. 스스로 그냥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 딱 클리어하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삶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까요?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해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사실 어려서 신앙생활하며 제가 가장 분통 터지고 기분 나빴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였습니다. 뭔가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지금이. 교회 학교에서 늘 들었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을 좀 늦게 믿으면 좋을 텐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근데 왜 나는 내 결정권도 없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생각으로 나를 모태신앙을 가지게 했을까? 이게 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래저래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좋기도 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했고,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쁜 일인지 안 기쁜 일인지 이렇게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간들을 어려서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만약 구원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혹 구원이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것과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장받게 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것일까요? 그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더 크십니까?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어렸을 때 저는 억울한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저걸 그냥 이런 마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저에게는 숨막히는 압박처럼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죄란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나 자범죄 그리고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를 막론하고 육과 영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책과 두려움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웨슬리 목사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셔요. 먼저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죄책을 이해하실 때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죄책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갖는 죄책감 정도로 이해하시면 영화 미량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기에 당신에게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어떤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한 일에 죄책감을 없애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책이란 과거에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책에 눌려 있었으며 그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성,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다른 모든 삶이 과거의 죄입니다. 이 과거의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 사이에 우리가 잘못이라고 평가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 본질적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죄를 용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께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죄의 현상의 문제로 주고받은 상처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받은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의 문제에 대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당신에게는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죄인이었는지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았던 이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참하고 처절하고 비굴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의 기쁨의 고백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두려움에서의 구원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이란 자신의 죄로 인해 받을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인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주인에게 심판받아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했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자녀를 버리겠어요? 그건 부모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절대로 단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종의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은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되실까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그걸 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과 두려움과 거룩한 부담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려서는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혹 버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살다간 엄마가 나를 아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혼나는 거, 집 나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혼날까 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서 나 때문에 속상하실까 봐, 근심하실까 봐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전보다 더 큰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큰 두려움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라는 사실은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그 마음은 더 깊어지잖아요.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은 앞으로 있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이는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뭐라고요?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여전히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런 난데, 어제만 돌아봐도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요한일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있을 죄의 영향력에서의 구원, 이 구원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니까.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믿음 좋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이기십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는 내가 붙어있는 참 감람나무를 무시하고 본래 살아왔던 대로 돌 감람나무인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생,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인생이지만 내가 완벽히 의존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본성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총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죄를 이기며
마귀가 심어주는 두려움과 고통에서 해방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무슨 맛인지 맛도 못 봤으면서 천국이 좋은 곳이라던데 거기 꼭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뭔지 잘 못 봤는데. 여전히 천국에서도 다른 사람 개털 모자 쓸 때 나는 금멸유관 쓰고 싶고, 다른 사람들 천국에서 초가집 살 때 나는 황금과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고 싶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구원의 맛이 무엇인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구하며 주님과 더불어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